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있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또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손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발 가지고 나쁜 곳으로 향하는 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씨와 우리의 말씨 전체가 작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책 제목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7일간의 창조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 이 제목이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울 때 흔히 제7일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은 쉬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은 제7일간의 창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이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이렇게 제목부터 목차를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제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그 책을 읽은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행복은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는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은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7일에 안식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안식이라는 그 단어 속에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평화와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식일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슬쩍이 끼워 넣었어요. 시기와 반목과 불평과 불만을 싹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슬쩍 끼워 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혹 내 마음속에 사단이 슬쩍 가라지처럼 끼워 놓은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른다면 이것은 사단이 슬쩍 끼워 놓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안식의 축복이 이 가라지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남은 무리에 남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도 지금 컴퓨터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가지 않을 때는 살살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달래줘야 됩니다. 달래줘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장님 찬미 한 곡만 좀, 얘는 찬미만 들으면 달래집니다. 찬미 한 곡 좀 부탁합니다. 우리 특장을 조금 전에 부른 특장을 다 같이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부탁합니다. 네, 40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자여의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 천국 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고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그 문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가 지으면 안 돼. 바로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장님 제가 그 USB를 좀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참미 300장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실 동안 300장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을 받으며 영생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14절에서 한 20 몇 절까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본문이 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비유를 주셨을 텐데 이 충성된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내가 5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감추어 두었나이다.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나는 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애정과 또 재능과 인생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뭘 하라고요? 남는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는 장사. 또 다른 말로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순간에 어쩌면 이 짧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과 공간과 또 재능과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투자하여서 남는 인생을 살아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남기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지만 남는 장사가 되고 또 남기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 질문을 좀 바꾸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즉 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아닐까요? 보입니까? 돈. 또 이것 아닐까요? 권력과 명예. 또 이거 아닐까요? 이름.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어쩌면 못 먹고 어쩌면 못 입으면서 어쩌면 요거도 먹으면서 어쩌면 밤잠 안 자면서 이거 한번 남겨보려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번 남겨보려고 또 힘 한번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권력을 한번 남겨보려고 또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시간과 또 재물과 또 그 모든 가마력과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남기고 싶은 공통적인 것이 돈, 권력, 명예, 또 이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인데 정말로 이것을 남기면 남기는 인생이 될까요? 정말로 이것이 남긴다고 남겨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또 저기 미국에서 뭐 슈퍼복권이라 하면 보통 막 1,000억 이렇게 걸려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면 벼락이 무섭잖아요. 근데 돈벼락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벼락도 그냥 벼락은 아유 무서워라 이래 되는데 무슨 돈벼락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그들의 말로와 그들의 마지막 말들을 다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복권이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당첨되어서 돈이 내게 남지 않았더라면 우리 형제들이 이전처럼 화목했을 텐데, 돈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친척들이 날 고소하지 않았을 텐데, 무단히 가만히 있다가 내가 복권에 당첨되니까 어떻습니까? 4촌, 6촌까지 돈 달라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가 돈 빌려 갔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돈 안 준다면 어떻습니까? 고소하는 것이. 그래서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친척들이 날 고소하지 않았을 텐데,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큰 돈이 자기에게 없을 때는 가족 간이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데, 돈이 딱 생기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돈이 막 생기다 보니 어떻습니까? 할 게 많네 보니까. 사람은 시간이나 돈이나 충분히 넘치면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간도 많아도 그렇고 시간이나 돈이나 많으면요,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좋은 일 아니면 하나는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생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렇게 촌스럽게 안 보였는데 왜 그래 촌스럽게 보입니까? 그전에는 TV에 있는 연예인들 예쁘게 안 넣고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는 돈 가지니까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왜 듭니까? 이전에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아빠가 이제 당첨되니까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왜 듭니까?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결국 우리 가족들이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쁜 길 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말은 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해서 후에 섞인 말로 끝이 납니다. 자, 건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큰 높은 자리 해가지고 건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남길 수 있다고 어쩌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세에 대해서 어떤 말은 건불 10년. 건세는 몇 년을 가지 않는다고요? 남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연줄과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다 형성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겨우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짧게 뭐라고 말하는 일장춘몽이다. 하룻밤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이 권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도 모르고 이것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남겨집니까? 남겨보니까 몇 년 간다고요? 잘 가면은 10년입니다. 근데 더 짧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10년도 일장춘몽, 하룻밤에 꿈꾼 것처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무 11호, 붉은 꽃은 11일 가지 않듯이 권력도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겨집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한번 남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새들,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참 안타까워요. 참 제가 높은 자리에 안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 최윤석 목사님은 저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분하고 저하고 어디 다른 곳에 동기동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분이 뭐 저 정도 생겼으면 얼마든지 한가닥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모님 참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목사가 돼가지고. 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망이 있습니다. 건세함 잡아가지고 배지 하나 달고 모든 사람이 예 하고 이렇게 보기는 좋지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겨보려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 석자 남기려고. 제가 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는 신문기사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신문기사에 제가 부고란을 찍어왔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고란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한 번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국회의원, 뭐 삼선한 사람들, 또 뭐 문공부 장관한 분들, 이런 분들 다 부고가 저기 올라와요. 진짜 그 당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대는 그분의 이름 석자 되면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중학교 때 우리 제 고향 경북 의성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요, 헬기 떠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다니는 의성 중학교 거기다 헬기가 내렸는데요, 우린 죽어났어요. 그분 맞이하려고 중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뭐 유리창을 얼마나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오지도 않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헬기가 내릴 때 먼지가 부옇게 해가지고 닦은 거 소용없이 돼버리는데, 군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총동원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차흥모모씨입니다. 모르죠? 그 유명한 분은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 석자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일주일 동안 창문 닦고 고생하고, 선생님들 어떻게 도열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짜리는 괜히 얼쩡얼쩡 그리면 안 된다고 이미 학교도 오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헬기가 내려가지고 먼지 부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한 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갈 때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사촌, 육촌도요, 전부 다, 아이고, 저분이 저 차 장관님의 사촌이라고, 조카라고, 나오지도 않은 아저씨 뻘까지 다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백 목사님 저분이 누군 줄 알고 자꾸 이야기하나 하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부고에 뜨는 사람들 이름 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 최윤석 목사님 둘째 아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내 질문 하나 할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동백꽃 아가씨 부른 이미자 선생님 알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표 티켓 하면은 10분 만에 나가는 그런 명성을 가진 동백꽃 아가씨의 이미자 선생님을 몰라요. 선마을 아저씨는 알아요? 아, 선마을 선생님 저도 잘 모르네요.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이름이고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이름이 알려진다 한다 할지라도 한 시대와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말한 저도 어떻습니까? 선마을 선생님인데 선마을 아저씨 하잖아요.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애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돈을 남기고 싶고 권력과 명예를 남기고 싶고 또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남겨보니까 오히려 더 해로워지고 또 남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남기고 싶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남기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남겨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남을 수 없는 것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남길 수 없는 것을 남기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정욕이나 이 모든 것은 남겨지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남기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정욕과 같은 돈과 권력과 이름과 명예가 남겨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남기고 싶은 이름과 권력과 명예와 돈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지나가는 것이라고 설명.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남긴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애쓰거나, 지나가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움켜잡아가지고 남기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비참해지고 더욱더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기고 싶은 돈, 이름, 권력,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남아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아있는 동안에도, 그 짧은 기간 남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죄송한 편이지만 제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좀 먹으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요. 젊은 청년 시절은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이런 표현할 때 뭐 그러려나,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보니까요 정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또 우리가 남길 때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남긴다 한다 할지라도 남아있지 않는데, 우리가 남기면 남아있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애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통해서요? 전도. 우리가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정말 바톤을 터치하면서 내 삶이 어쩌면 80평생, 90평생 사는데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 전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참 그분 하늘에서 만날 때 손 꼭 붙잡고 얼마나 서로 감사하면서 얼싸 안게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TMI 많이 하죠.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제가 이 동대구 새벽교회는 초청받으면 그래도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빵을 나눠주겠죠. 뭐 안 나눠줄 분위기. 서장로님, 제가 배고파면 나눠줄 빵 하나 주겠죠? 빵팁 아닙니까? 예, 제가 줄을 잘못 섰네 보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우리 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먹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우리 유스타트
우리 몸에 주신 천연 법칙을 여러 동호회 사람들에게 소개하여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길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봉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인쇄물이나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속에 뭐가 녹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작은 글 속에 어쩌면 세종대왕이 창조한 그 글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 그것에 자음과 모음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음과 모음 속에 기도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원고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자음과 모음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이 책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미래 유산을 좀 우리가 품목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위에서 이렇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신각 종이나 이런 것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시조 잡지를 미래 유산에다가 등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미래유산 그 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시조는 특정 종파의 종교 잡지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종교의 이 종교 잡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불가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시조는 특정 종교의 종파의 월간지 잡지라기보다는 오랫동안 1910년 9월에서 무려 109년 동안 우리 백성들에게, 희노애락을 사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준 최고의 월간지다.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론은 어떻습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제안해가지고 이 월간 시조가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 세대에게도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미래 세대에게도 참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도 현재에도 별 쓸모없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미래에만 좋을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 현재에도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 세대에도 그 가치가 존속될 것이다 싶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서울 미래유산인데, 그것에 당당히 시조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가 뭐 서명운동 한 적 있습니까? 동대구 세북교회 서명운동 했어요. 장로님 안 하셨어요? 박 장로님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니까 미안하셔서 어디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한 장로님 하셨습니까? 그걸 안 하셨습니까? 이 장로님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죠. 합해서 돌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죄 없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시조를 통해서,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큰 희망과 위안이 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들이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동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감동을 말로, 의견으로 표현하게 하셔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증서입니다. 거기 유산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시조가 처음에 저렇게 나왔습니다. 시조, 시대의 징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참 농사 지을 만한 것이 여러 품목들이, 여러 종류들이 농사를 지을 만한데요, 특별히 이 농사는 재밌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저 줄기를 있잖아요. 그냥 2줄기 심을까요? 3줄기 심을까요? 그냥 1줄기만 심을까요?
예, 이건 제가 좀 잘하니까 좀 뻐기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최 목사님 아셔요? 예, 저분이 뭐 얼굴은 저보다 세련됐지만 이건 잘 몰라요. 한 줄기 심습니다. 그냥 폭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한 줄기 딱 심습니다. 물 줍니다. 그러면요, 그 한 줄기 안에서 넝쿨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뭡니까? 수확이 일어납니다. 야, 이런 고구마 이 모래하고 섞인 이 마사토 땅에서 고구마 캐보면요, 제 어릴 때 생각은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이게 캐도 이게 끝났다 싶은데 또 나와요. 끝났다 싶은데 또 저기 구석에 처박힌 게 또 뭡니까? 고개를 싹 내밉니다. 나도 캐서 먹어줘 하면서 또 캡니다. 정말 고구마가 꼬리에 작은 것 하나 심었는데 그 작은 줄기에서 꼬리에 물어가 또 어떻습니까? 저기서 또 어떻습니까? 줄기를 재배가 또 심습니다. 꼬리를 물고 또 대를 건너가지고 또 꼬리에 또 대를 건너가지고 꼬리에 그래서 여러분 드시고 계시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확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을 뿌린들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음과 모음이 접합된 것이 아니라 그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서 이 글들이 움직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글 속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꼬리가 지금 어디까지 연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로님 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책들을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책들을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응접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좀처럼 읽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진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 책들을 찾아 읽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은 백상목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때나 저때나 다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 다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어른들도 스마트폰 보는 세대입니다. 이 책을 읽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언젠가는 그 책들을 찾아 읽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생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우리 그전 남시장 목사님의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한 10년 전에 작은 소책자를 뿌렸습니다. 그 소책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녹아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그것을 들고 났는데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좋은 말에서 휴지통이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죽게 되나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교회에 있을 때만 살아있나요? 장로님의 손에 들렸을 때만 살아있나요? 집사님의 가정의 응접실에 있을 때만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책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책자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 글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좋네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오늘의 신앙부터 연결돼가지고 교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무료하게 있는데 이 시조가 앞부분에 표지가 좋잖아요. 그죠? 맨날
제수복 옷 보다가 맨날 벽 보다가 허연 벽 보다가 이런 컬러풀한 것이 오니까 시조가 오면은 누군가가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시조가 오면 앞 표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지 안에 건 또 허여니까 이 앞에 책 표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마 좀 오래된 제수여서 좀 이렇게 힘이 셌는가 봅니다.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벽에다가 오면은 앞장 뜯고 그다음에 그림 좋은 거 뜯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 붙이니까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니 내가 맨날 앞장을 뜯어가지고 붙였는데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싶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조에 대한 어떤 간증지 보면 다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정심 전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화장실 뒷간에 갔는데 닦을 게 별로 없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이렇게 잘 나왔으면 닦기가 힘들었을 텐데 아마 신문지처럼 그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하나를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았는데 몇 장 되잖아요. 하나를 찢고 하나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참 감동적이네요. 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화장실에 가면 죽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까지 해가지고 그 뒤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몇 명이요? 미국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우리의 서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서적을 읽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과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시조를 여러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남긴다 할지라도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며 남길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담긴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전파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시조가 일을 합니다. 남겨진 시조가 오늘 우리가 1년을 헌신하고 또 몇 불을 헌신하면은 우리가 침투할 수 없는 곳에 이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응접실에 들어갈 것이고 대접받는 어떤 곳은 서재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곳은 몇 년 동안 묵혀져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시골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쏘시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시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시조가 우리가 못한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남겨진 시조가 일을 냅니다. 남겨진 시조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리 남겨진 시조가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잡지들이 얼마나 선정적인 잡지들이 있습니까? 신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선정적인 여러 내용을 거기에 실어야지만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볼거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시조입니다. 이 가정과 건강입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 먹는 것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 비디오라도 그 유튜브라도 보면서 같이 먹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볼거리, 진정한 볼거리, 오늘 우리의 진정한 먹거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남기고 싶어도 남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담긴 이 시조를 남기게 될 때, 가정과 건강을 남기게 될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낼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볼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진정으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언젠가는 분명히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의 영향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기신 이 시조와 가정 건강이, 이 시조가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초가 되어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은 책자 속에 담겨서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을 텐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셔서 부디 그들의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시조 헌납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소는 나중에 자세히 적으시고요. 여기 그냥 뒤편에 보면은 성명, 백상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헌납 부수,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에, 그 역사의 시초에 우리 사랑하는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